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있는 이 4장의 시작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 전인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서 모세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았고 이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세는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서 이 모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번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한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죠. 물론 자신이 이 애굽의 왕자로서 지난 40년을 살아왔던 때가 있긴 하지만 이후 40년은 자신은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사역을 감당하기엔 나이도 나이지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부족했던 것을 자신은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불안한 마음에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봤자 그들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하는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할 것이라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출애굽기 2장에서는 이 모세가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인에게 가혹한 짓을 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무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두 히브리인이 싸우는 것을 중지하고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을 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전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자신도 쳐 죽일 것이냐고 반문을 하죠. 동족을 도우려다가 오히려 동족에게 비난을 받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온 그 모세의 과거의 이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자신을 향한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문득 이 40년 전 일이 생각났었을 것입니다. 분명 그 마음 가운데에서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 상황에 대해서 질책하지 않으시며 격려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4장 2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땅에 던지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다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행하니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죠. 그 다음은 손을 품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행하니 손에 나병이 생겨서 하얗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 손을 품에 넣으라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하니 손이 이전처럼 깨끗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자신이 말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며 하나님께 이와 같이 구하니 하나님께서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모세가 자신은 못한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하는 말씀을 아론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18절이 시작이 되죠. 이 18절의 처음을 보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사건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후 줄곧 모세는 이드로 밑에서 양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18절 말씀은 이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간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집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러나 호렙산에서 집까지 걸어가는 이 길, 이 여정은 분명 모세에게 있어서 가볍지만은 않았을 그 걸음걸음들이었을 것입니다. 분명 집까지 돌아감에 있어서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을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목자로서 자기가 할 일, 그러니까 이둘의 양을 치다가 엉겁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자신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갈등하며 얼마나 고민하며 돌아갔겠습니까? 마치 이런 것이죠. 대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산이나 제주도로 발령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대전에 정착해서 삶의 환경을 꾸렸던 모든 것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집도 구해야겠죠. 교통편도 생각해야겠죠. 아이들이 있으면 학교도 알아봐야겠죠. 짐 싸서 가고 또 전입신고도 하고 아마 생각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것이죠. 인간적인 마음에 모세도 분명 여러 혼잡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드로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자, 모세가 이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니 내가 가게 하소서라고 말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세가 아마 자신의 장인인 이드로와 말할 때 이 말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양을 치며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이드로에게 또한 말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곳을 떠나 다시 애굽으로 가야 한다고 아마 말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모세가 자신을 떠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드로는 모세에게 자신의 딸을 결혼시켰고 양을 치는 법을 알려주며 함께 동역한 지 40년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잘 알고 자신을 잘 따라온 자를 놓치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들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볼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답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분명 부정적인 답도 나올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야곱을 보십시오. 자신의 외삼촌이지만 후에 자신이 장인이 된 이 라반이 야곱을 통해서 얼마나 부를 축적하게 됩니까? 야곱을 속이고 야곱의 몫을 주지 않으면서까지 자신의 욕심을 채웁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신을 떠나서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야곱을 죽이려고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7일 밤낮을 쫓아가서 야곱에게 다다릅니다. 이와 같이 이드로 또한 강하게 반대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드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하단부를 보면은 평안히 가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단순히 허락한다라는 말만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뜻이 들어있죠. 건강하거나 몸조심하거나 가는 길을 축복한다 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드로는 모세를 축복했습니다. 모세의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했죠. 비록 지금 떠나면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고 또한 지금의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드로는 그런 인간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모세를 보냈습니다. 이별은 분명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보다 더 큰 위대한 일임을 이드로는 알았기 때문이죠.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매 순간이 만남만은 있지는 않죠. 언젠가는 헤어지고 언젠가는 이별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행했던 사람일수록, 그리고 아끼는 사람일수록 이별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하고 감정이 올라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떠나는 자나 떠나보내는 자나 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이런 힘든 이별이라도 축복하고 보낼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항상 우리는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선한 길이며 완전한 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곳에 있어도 어느 곳으로 나아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별을 통해서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예비하시죠. 그 부분이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더 이상 모세의 앞길을 방해할 요소들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두려움이 될 요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거하셨습니다. 오르기 힘든 산을 이미 평지로 바꾸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20절을 보면은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팡이는 원래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죠. 이 출애굽기 4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니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라고 당연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평범한 양치는 지팡이를 하나님의 이적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도구로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가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의 이별을 축복의 길로 바꾸십니다. 그의 모든 길을 예비하며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 이별의 슬픔과 아픔이 있으시다면 그 뒤에 비추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인간적인 감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능력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따라 걸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공동기도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행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